주산원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제가 존경하는 최정도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참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늘 배운 것은 이 따뜻함이었는데요. 언제 배워도 환하게 웃어주시고 또 환대해 주시는 그 모습에서 저 역시 큰 위로와 힘을 얻곤 했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네. 너만 따뜻하지 말고 나도 따뜻할게. 네, 이런 결단의 인사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이란 말을 좋아하십니까? 부흥이라고 하면 전도, 교인 수의 증가, 교회 성장 이런 단어가 떠오를지도 몰라요. 혹은 예전에 부흥 집회에서 불렀던 찬양 가사가 생각날 수도 있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러한 찬양 가사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소위 부흥했다고 하는 대형 교회들이 보여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인지는 몰라도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 더 이상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못하고 교회들도 이 단어 사용을 꺼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요, 부흥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박국 3장 2절에 단 한 번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자막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부흥하게 하옵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이예후의 원형 하야라는 단어는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죽었던 것을 다시 소성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흥하게 하옵소서의 목적어가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심령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을 부흥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일, 우리의 일을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절에서 주의 일, 이 주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주의 일은 심판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심판의 역사. 그러면 주의 일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내린다는 것이며 주님의 그 심판은 누구를 부흥케 하는 것일까요? 심판은 죽이는 것일진데 어떻게 이 심판이 살리는 부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각한 불의와 죄로 오염이 되어 있었고 바로 이들을 심판한 것이 주의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던 대적 바벨론을 향한 심판도 바로 주의 일이었죠. 결국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 바벨론에게 임한다는 건 주님의 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라는 의미의 부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유다를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이 주의 일이 심판으로 나타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 절규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일이 비록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일시적인 고통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대적 바벨론이 파멸될 것이고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완전히 새롭게 소생될 것임을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후반부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그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주님의 일입니다. 부흥의 주체는 주님이시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게 잇대어 있기를 소망하게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개인적인 신앙에만 관심을 가진 성도들에게 아주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꿈을 꾸게 만들죠. 예전에 제가 이 부목사로 6년 동안 섬겼던 한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고요, 아주 차분한 교회였습니다. 주사랑 교회와는 너무 다른 결이 있는 교회였어요. 저는 원래 말도 많고 또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모습을 돌아보니 제가 아주 점잖고 차분한 그런 목회자가 되어 있어요. 차분해진 것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제 마음속에서 부흥을 강렬하게 꿈꾸는 갈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부임한 초창기에는 찬양 인도하면서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했고 또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저조차도 아주 성도님들과 동행되어서 차분하게만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곤 했어요.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심령에 단비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생명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때로는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 혹시 성령님도 이 교회에서는 역사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런 믿음 없는 고백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메말라가던 저를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깨워 흔드셨습니다. 내 아들아, 왜 더 이상 꿈꾸지 않느냐? 왜 기대하지 않느냐?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고 회심하고 회복하는 것을 교회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고 떨림과 감동과 활력과 생명력과 능력이 넘치고 눈물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교회를 내가 반드시 세울 것인데 왜 너는 벌써 포기하였느냐? 왜 영적 붕을 더 이상 꿈꾸지 않느냐?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그렇게 파고들었을 때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가 믿음 없는 목사 같아서 참 싫었습니다. 문제는 성도도 교회도 아니었어요. 바로
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했고, 예배 때 은혜 깨닫고 감동하며 기뻐했고,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눈물로 애써 애통해하며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게 그저 지나간 추억일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혹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왜 너는 더 이상 부흥을 꿈꾸지 않느냐? 왜 나에게 기대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성향 중에 참 안 좋은 성향이 하나 있는데요, 잘 잊어버리는 성향입니다. 잘 잊어버리는 성향. 우리는 예전에 경험했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금세 잊어버리죠. 그런데 이 성향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회심의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애통해하며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했던 그 순간, 고통 중에 주저앉아 있을 때 예기치 않게 다가와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순간, 사명을 붙잡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순간,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영적 부흥의 순간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버립니다. 만족은 사라지고요, 불만족만 남아 스스로를 계속 괴롭힐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애굽에서 구원한 역사를 기억하라. 법궤 안의 돌판을 보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만나를 보며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팡이를 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라.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다시 기억하라. 여러분, 교회의 위엄이 사라지고 예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흥의 기억은 다 사라져가고 외롭고 무의미하게 표류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애처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적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예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 양심과 삶을 드러내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모습들, 거룩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성도는 잘 보이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파당을 만들어 교회를 뒤흔드는 껍데기 신자들 때문에, 또 사랑 없는 비판과 거짓 소문을 양산하는 그러한 신자들 때문에 크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친히 영광스러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역사를 읽어보면 교회 역사에 생명력과 활력과 능력이 충만했던 시기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소속되기를 열망했고 갈망했습니다. 복음이 권위 있게 전파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일정하게 매일 매주 회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즐겨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 나오라고 강압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돌려보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가지 않고 밤새 기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살아있었고 능력과 활력과 힘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일과 성령이 찾아오신 일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떨림과 감동에 대해서 그 지식이 세상 전부보다 귀하게 느껴졌던 놀라운 경험에 관해 다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로 나라 전체의 삶이 영향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반복해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다시 기대해야 합니다. 내일도 기대해야 합니다. 내년에도 평생토록 이 영적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을 붙잡은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확신과 담대함이 그들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확신에 찬 복음의 사도가 되어 세상을 뒤흔들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완벽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두렵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갈망하며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 작은 믿음 붙잡고 기도할 때 부흥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고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고 주저하던 영혼이 다시 일어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죄와 싸워낼 수 있는 큰 힘을 주시고 믿음을 붙잡을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 가정이 흔들리고 있을 때, 교회가 답답하고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부흥을 갈망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부흥을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람처럼 그리고 불길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가득 차고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가득 차고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많은 이들이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만 꿈꿀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부흥은 다릅니다. 진짜 부흥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나, 하나님으로 가득 찬 너,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 지금까지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주일 예배도 잘 출석하고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만족하며 앉아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은요, 단순히 바쁜 활동이나 예배 출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부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드렸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도 더 큰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정작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갈망할 이유도, 눈물로 기도할 이유도, 부흥을 소리쳐 구할 그 어떤 이유도 없이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제 영혼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기를 날마다 원합니다.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바로 그 삶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하심으로 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거절해서 그 충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자꾸 사소한 문제에만 매여 안달하는 그런 인생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부흥의 삶을 함께 갈망합시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생명의 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호흡조차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한국 CCC 설립자 고 김중곤 목사님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찬양 앨범 성령 2집에 수록된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과 참된 소망이 되시며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이 곧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이 곡을 작곡한 이권희 형제는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내신 선배들의 메시지를 담고 싶다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 참 소망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사셨던 삶,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화해와 생명의 길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걷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에 이미 들어선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헛된 길을 거부하고 주님의 길을 기꺼이 선택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좁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눈물의 길이지만 동시에 기쁨과 평화와 능력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고통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영적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을 갈망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개인의 영적 부흥을 다시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큰 부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예배가 더욱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역이 살아나 웃음과 눈물과 능력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차갑고 메말라 있을 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부흥이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개인의 신앙이 습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성령께서 다시금 역사하셔서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작은 불씨가 되게 하시고 그 불씨가 모여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부흥을 꿈꾸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